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며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30장 중반까지 읽었는데요. 30장은 어제 말씀 29장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영화롭게 하셨던 시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렇게 영화롭고 존경받는 이유를, 영화롭게 되고 존경받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욥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다 자기의 능력,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어제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새벽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내 공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저희 이제 아내 집안 쪽에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 집안에 이렇게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처남댁 이야기인데 그 처남댁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데 저희 그 처남댁이 이제 암에 걸린 거죠. 아직 나이가 어린데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암에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낳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린 우리 어린 처남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몸에 병이 있는데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내가 몸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먹을 것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 내가 잘 조절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약을 주셨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잘 조절되고 있어.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서 아니면 무엇을 안 먹어서 계속해서 현대 사회는,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내 공로다라고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고, 잘 조절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다 내 공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현대 사회는 어떤 게 선한 겁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은 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재벌도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인이에요. 심지어 청문회 불려와서 그 사람이 걸친 것이라든지 그가 사용한 작은 물건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재벌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모든 찬란한 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 자체만 보더라도 욥이 병들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재벌이, 더구나 선한 재벌이, 욥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선한 재벌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욥을 존경하던 친구들과 젊은이들, 주변 사람들이 다 욥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절대 탄탄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인생은 예측대로, 계획했던 대로 좋았던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이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그 영화롭던 시절이 한순간에 변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욥을 존경하던 젊은이들은 이제 욥을 비웃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그 비웃는 젊은이들이 누구인지 욥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들의 아비들은 욥의 양떼들을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사람들이 못 될 정도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신분 자체가, 혹은 삶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인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성이 나쁜 녀석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욥을 더 비참하게 비웃고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젊은 힘이 곧 시들어 버릴 정도로 미래가 어두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그 젊은 힘이, 자기들은 힘이 있지만 그게 욥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되도 않는 녀석들이 욥을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만들고 미워하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욥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젊은이들을 깎아내릴수록 욥조차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녀석들인데 그런 녀석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얼굴에 침을 뱉다니.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이 더 비참해졌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이제는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이에요.
11절에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그 그 활시위는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줄을 놓아버리시고 나를 비참하게 하셨기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시위, 자신의 생명줄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어떤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의 시절이 어제 29장에서 읽었던 자신의 영광의 시절이 자신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존경받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지금 몸이 병들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욥의 재앙이 순식간에 바람같이 구름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럽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다. 욥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라면 이렇게 모든 영광과 영화와 존경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어제도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과 후배였는데 그 친구도 정말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두 사람이 항상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를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후배였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듣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럴까?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원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친구도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인 상황 가운데 둘이 만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원망이 없다면 그게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 원인을 찾다가 찾을 수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원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세기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런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가스실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극을 보면서 유럽 사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시대의 거대 담론의 붕괴, 즉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이 지지를 얻는 이유도 그런 1, 2차 세계대전, 각종 전쟁,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비극에 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나온 신관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다들 성경을 정말 안 읽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기들은 이해가 되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생각, 여호와는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신이다, 이스라엘에게만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관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이 성경 아닙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비극들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인간의 모든 비극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책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관점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욥기조차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자율주행차가 밤에 야간에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지금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운전 기사가 없어도 이제 자율주행 한 9km 이상 이렇게 다니는 차가 야간 시외버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레벨이라고 이야기해요. 레벨 4, 5단계. 5단계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4단계는 그래도 자율주행을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운전자가. 5단계는 완전히 없어도 돼요. 지금 5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레벨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 지혜 문학 중에서 레벨이 좀 달라요.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 욥기의 지혜에서는 레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욥기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전까지 드러난 모든 것들, 율법서들 다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비극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비극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품속에 있는 아들조차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나 아프다고, 내가 조금 고생스럽다고, 지난날에 내가 누려온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아프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보다 더 아프신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기들 조금 힘들다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올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돌아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인간이 절대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난 그 아버지 싫어,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결국 찾아왔을 때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예요. 그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즉 이 땅의 비극에 대해, 그 비극의 원인이 사실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이 만들고 있는 비극에 대해 이 미움과 전쟁과 분열과 학대와 폭력과 강도질에 대해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의 입장에 서 있고 친구들을 비난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욥의 입장에 서 있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친구들은 우리일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조금 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욥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많은 비극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살아나 영원히 주님과 살 소망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재앙은 까닭 없이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재앙의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이것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욥기는 가르쳐 줍니다. 재앙이 바람처럼 불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이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 주신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살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살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인내로써 기다리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과연 믿음을 보일 자가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비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들,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범죄들,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무고한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 모든 비극들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마 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도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 환경의 문제들 우리가 조금 더 일회용품들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이 환경을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는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만 교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불의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